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그 특징은 마음으로, 내적으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신앙생활은 그냥 몸이 건조하고 또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함이 있어요. 또 외적으로는 기뻐요.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구원의 삶이고 또 예수 믿는 삶이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 또 화평이 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주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까봐, 망할까봐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종살이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이게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이지 뭐. 오히려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 세상이 힘들어서 뭐 천국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또 다른 관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관문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깨고 나니 마음의 평강이 있죠. 죽음의 권세도 이겼는데 뭘 우리가 이기지 못할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은혜가 항상 있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내적으로는 평안, 외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구원 받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또 강조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기쁨이 성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
이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될까?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예배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로 인해서 살고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둘째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기쁨과 즐거움인데, 무엇을 통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예배, 또 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도 기쁨을 갖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배는 참된 예배와 또 무의미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무의미한 예배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예배 자체로 인해서 무엇인가 구원받은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로 리셋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로 인해서 다시 기쁨이 소생되고 영원히 소생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한 그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참된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려서 복 받고 예배 드려서 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예배 안 드리면 저주 받을까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데이트하고, 데이트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받아내고, 또 뭔가 또 데이트 안 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 혼낼까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또 함께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데이트지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지요.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쁨이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환난의 즐거움,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예배, 또 뿐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의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겠죠. 이것을 맛볼 수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환난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기쁠 수 없어요. 그냥 환난은 환난이고 고난은 고난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 뭐냐면 환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뻐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구나, 새롭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어질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줄어들까요? 답은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환난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웠던 이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족장의 아들에서, 그러니까 왕의 아들에서 이 노예 신분으로 갑자기, 그것도 이웃나라 노예 신분으로 갑자기 신분이 변화가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받을 때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보다도 더 심한 이 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겪는 이 요셉.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요셉이 그 말씀을 보세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로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거죠. 환난 가운데서 성품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 3절 4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워주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천국 백성,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형제들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는 이 고난을 보면서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해석이 열쇠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와? 그러면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해석하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들을 알기 때문에 기뻐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해석하는 능력,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는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아멘. 참 놀랍죠. 이 인격이 완전 성숙한 그 인격을 갖는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의 그런 인격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이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었죠. 욕심을 따라가면서 전 개인주의, 인본주의, 이건 말할 수 없고 당연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으로, 성경적인 인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죠.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환난, 고난이 있을 때 혼자서 그 고난을 겪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환난은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 어떤 분기점이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세상이었죠. 세상에 주는 기쁨,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환난과 고난이 뭐예요? 세상 기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위안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없어야죠. 즐거움이 없어야죠. 근데 세상 기쁨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냐?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 되죠. 예수님도 좋지만 이 가정을 통해 누리는 기쁨도 중요하죠. 라는 이 두 가지 양립된 이 신앙, 사실 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때 오직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이 20대 자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이제 면접 날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또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면접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근데 면접을 잘 못 봤다고 합니다. 막 이제 주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떨어졌구나. 이 마음이 너무 우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터벅터벅 집으로 이제 걸어오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새로 산 옷, 새로 산 신발 이게 다 이게 비에 젖었는데 너무너무 우울하고 또 이렇게 이 고난이죠. 또 환난이죠.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마침
옆에 차가 쌩 지나가면서 이 웅덩이에 그 더러운 오물이 옷에 확 뒤집어 씌었다고 합니다. 와, 내 인생 최악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막 눈물까지 막 이렇게 줄줄 흐르면서 그렇게 우산도 없이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본인이 교회에서 이제 사모했던 교회 오빠가 우산을 이렇게 딱 씌워줬다고 하죠. 우산을 씌워주면서 야, 너 이렇게 비 오는데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우산도 없이 걸어가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라고 하면서 또 어깨에 이렇게 손도 이제 얹어주면서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또 지나가는데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또 따뜻한 커피도 뽑아주면서 그 오빠와 같이 그 오빠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빠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또 결혼까지 이렇게 하는 또 그런 날이 이제 첫날이 그 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참 어떤 고난의 날, 인생 최악의 날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나. 이 자매와 같이 뭐 시험에도 떨어지고 뭐 비에 새로 산 옷도 흠뻑 젖고 또 웅덩이에 완전히 우물을 뒤집어 쓴 그런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 오빠보다 더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음료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위로가 참 말로 할 수 없겠죠. 그 고난이 고난이겠습니까? 기쁨이겠죠. 그 환난이 환난이겠어요? 폭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과 위로, 그래 이것을 경험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또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우리 밥상이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보호해 줄게. 너는 먹어. 맛있게 먹어. 라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잔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보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만드시리라.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또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주님의 위로의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